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2쪽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21절에서 3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2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인사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해봐요. 좋다니까요. 네. 우리 전기식 어르신 건강 어떠한지 괜찮으신가요? 예, 보고 싶네요. 예.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지요. 그 중에 단지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거주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땅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가라는 에브라임 그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른 거예요. 거기 들르니까 레위인이 한 사람이 와서 그 집안의 제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하겠는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거라. 그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뭐 이런 말이죠. 안심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제사장이 한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전 시간이랑 쭉 예배 참가한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은 돈으로 고용된 이른바 제사장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야, 뭐 여기 한 집안에 제사장 할 거 있냐? 우리 한 지파에 제사장 해달라. 그러면 한 집안에서보다 얼마나 더 많이 주겠느냐. 이 말을 듣자 주저함이 없이 기뻐서 다 버리고 그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갔다 합니다. 가짜지요. 가짜입니다. 사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명분이 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가 있죠.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다 평강이 없도다. 그 시절에 제사장이라 하고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상당수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이 듣고 싶은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평강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가짜지요. 가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거기에는 복이 없습니다. 요새 교회들,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런가 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 때를 지어, 그러니까 구름처럼 밀려가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 건물도 멋있고, 그런데 거기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가 하면, 거기 목사님들이 대체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잘 된다, 평안하다, 교회만 나오면 하는 일도 잘 된다, 너희 거저 잘한다, 이런 말들만 하는데 많이 갑니다. 제가 예언하기는 우리 교회는 사람 끝까지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요. 잘한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런 가짜 제사장,
가짜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사람들 많이 오게만 하려고 좋은 말만, 너희 잘한다, 교회만 나오면 너희 성공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가짜 목사들의 원조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 미가 집에 그 레위인 제사장이었더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원조예요, 원조.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 지금 자기의 주머니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제사장 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드디어 그렇게 땅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아주 평화로이 지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전을 한 겁니다. 이 출전한 그들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 집에 있는 신상, 그러니까 우상이죠. 에봇, 두라빔 우상입니다. 그거 다 취하여 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까지 데리고 아주 가버리는 겁니다. 이때 이들 사이에 오간 말이 아주 가관이에요. 여러분 그 본문 18절과 19절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8절과 19절이죠.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두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 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상과 우상도 섬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입니다. 우리 복을 위해서는 우상도 섬길 수 있다. 제사장도 돈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이 단지파를 따라 나선 이 제사장이 한 수 더 뜹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두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더 많은 우대를 해주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는다. 단지파는 9일로 라이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니라 해서 그 땅에 살게 됐습니다. 그 미가의 집에서 끌고 온 그 제사장이 대대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가에게서 빼앗아 온 그 우상들, 단지파를 위해서 그것에 신당을 세우고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기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문이 아주 예리하게 말씀하고 있죠.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위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는 중앙성소라 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법대로 중앙성소가 그 가까운 단지파에 가까운 곳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들을 위해서 신당을 따로 세웠다니까. 따로 세웠대요.
거기에 우상을 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었죠. 그건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이었습니다. 자, 1절로 한번 돌아가 봐요. 1절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 사실은 이 말씀 전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는 그들이 12지파 중에서 어떻게 단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배받은 그 땅을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이 46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 가만 들어봐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옥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수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분의 부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론과 락건과 여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이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주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이 땅을 찾아가 보면 그 이스라엘 지파 중의 땅 중에서도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분배받은 이 땅을 그들이 소유를 못한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유다 족속을 비롯해서 그 유다 족속 하면 갈렙이 앞장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정복 때 갈렙이 앞장서 있었습니다. 유다족을 비롯해서 11지파가 모두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어찌된 일일까? 본서 1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과 정복 전쟁에서 이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단 자손은 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자기 거로 만들지 못한 겁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오늘 우리 본소가 그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홀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전용 모범 전투로 여리고성 전투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화살 한 촉 날려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을 돌한 겁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혈 입성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단지파는 여기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었냐, 얼마만큼 부패한 그 영적으로 부패하였냐, 오늘 본문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돈으로 고용할 수 있다. 그게 이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도 섬길 수 있다. 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진멸합니다. 그 땅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단지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라면 이방인의 우상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길 수 있다. 이거 한번 심각히 우리가 돌아봐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 한반도처럼 분열이 되죠. 남북으로.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주 악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그 땅에 북쪽 끝인 단과 여기 남쪽 끝인 베델에 그 우상을 만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히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됐죠. 그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우상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입니다. 미가가 만든 우상. 단지파가 가져다가 그 신당에 세운 우상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아이디어가. 본문은 시작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왕정시대가 아니므로 왕이 없었단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이게 이스라엘 그 하나님 선민의 정체성인데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있은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습니다. 하면 뭐가 그들을 다스린다는 겁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사장만 데려다가 세워놓으면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다가 놓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격 있는 목사가 세워줘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세워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되 참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지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버리고 제 생각대로 하면서 무슨 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미가, 그 제사장, 단 지파 사람들은 아주 지금 교회들과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교회가 그들을 닮은 건가? 역사적 순서로 보면 지금 교회가 그들을 닮았구만. 서로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니까요. 제사장만 세우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오면 된다. 그 제사장도 돈을 위해서 제사장질을 하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목사질을 한다니까요. 돈을 위해서. 그러다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제대로 전하고 받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는 것,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면 됩니다. 거기다가 요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딱 말을 덧붙여 놓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죠. 예. 악취가 진동하는 종교 노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성에, 그러니까 원초적 종교성, 한국인의 원초적 종교성은 무엇일까요? 그건 단연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무당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든 그건 모두 기복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나라 불교요, 그 순수한 불교 아닙니다. 기복 불교입니다. 우리나라 유교요, 그것도 순수한 유교가 아닙니다. 기복 유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많이 그렇게 변질했다고요. 그 구름대처럼 모여가는 그 교회들은 이미 거의 모든 교회가 기복 기독교로 변해 있는 겁니다. 설교로 비즈니스, 말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말 비즈니스. 너희 그냥 잘한다. 교회만 나와라. 그러면 성공한다. 잘 될 거다. 건강해진다.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한 하늘의 복을 내리는 겁니다. 짜고 치고 고스톱 한다니까요. 저희끼리 그 사람 많이 모여서 저희끼리 비즈니스 하면서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 여러분, 그 우리의 원초적 종교성이 그 샤머니즘 무당 신앙이라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무당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는 계시다, 말씀이다, 도덕적이다, 우리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일어나서 그냥 싹싹 빌면 됩니다. 돈 많이 들여서 무당을 데려다가 기절하도록 푸닥거리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잘 된다. 자식 문제도 해결된다.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성에는 불교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불교 정신. 불교 정신이 뭡니까?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나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데까지 안 나갑니다. 그냥 교회당 안에서만,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죄인이 옳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성으로 가지고 있는 게 식민지 문화입니다. 식민지 문화. 법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많이 헷갈립니다. 사람 없는 데서는 교통신호 자꾸 빨간 데도 가고 싶지요. 여러분, 경찰이 다가오면 무섭습니까? 반갑습니까? 경찰이 다가오면 무서워요? 반가워요? 경찰이 뭔가 다가온다, 경찰서로 부른다 하면 뭐가 캥깁니다. 왜 캥기죠? 내가 어디선가 누구 보지 않는 곳에서는 법을 어기건 하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거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경찰들은 민주경찰입니다. 국민의 지팡이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다가오면 반가워해야죠. 왜 자꾸 캥겨요? 우리가 누가 보지 않는 데서는 자꾸 법을 어기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 조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을 붙들고 사셔야 되고요.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때 복을 받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자로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한 10년쯤 하신 분들은 자꾸 뭘 안다 그럽니다. 내가 이제 뭐 성경도 몇 번 보고 했는데 뭘 모르는 게 있다고냐. 그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다 안다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을 5년제 대학을 다녔는데 3년 지나고 어느 날 샤워하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이렇게 빗고 있는데, 아니 머리가 한 3분의 1이 이미 뽑혀 나갔더라고요. 없는 겁니다. 그 아주 빽빽하고 새까만 머리가 휑해진 겁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없지요. 이제 그냥 반짝반짝만 하죠. 이게 대학 3년 지난 다음부터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3분의 1이 이미 빠졌네.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썼습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냥 많이 자면 하루에 5시간 잤습니다. 아, 그런데 머리가 그렇게 머리가 뽑히도록 공부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 외우고 기말 때 준비해서 이제 이 기억력에 새겨놨던 것들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한 5%는 써낼 수 있을까요? 어때요? 5%도 안 됩니다. 못 씁니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꾸 반복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자꾸 봐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 설교 이런 게 우리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입니다. 말씀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에 다시 새기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 그렇게 들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만 하고 기억만 하면 뭐라고 그러죠? 머리만 잔뜩 커진 거라 그럽니다. 머리만 잔뜩 커진 거라.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살라 하지 않습니까? 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나치의 살벌한 광란이 그 휩쓸던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다가 30대 나이에 순교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죠. 그분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뭡니까? 복받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줘버린 삶입니다. 줘버린 삶. 델라스 윌라드라는 그 영성 신학자가 이 말씀을 더 적나라하게 해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시대의 교회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의 피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데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뱀파이어 아시죠? 우리말로 번역할까요? 뱀파이어. 이게 뱀파이어가 V자로 시작합니까? B자로 시작합니까? 선교형제. 뱀파이어. V자입니까? 예, V면 뱀파이어네. 내가 발음 잘못된 거 죄송해요. 자, 뱀파이어 우리말로 번역해 뭐예요? 후펼기. 이게 그래서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니까 아주 적나라한 분이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붙들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떠나 살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서도 그것이 신앙이라 하면서 복받는다 했습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짧게나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단지파 사람들, 미가 집안 사람들, 제사장 하나님 말씀 떠나 살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서도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교훈 찾게 하시고 우리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 구주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진 삶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만이 우리 주님 복을 내리시고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